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5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아래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의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지난주에 느닷없이 4살 난 딸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기는 100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오빠처럼 7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빠가 빨리 크고 싶다던 동생에게 그렇게 빨리 나이를 먹으면 빨리 100살이 될 거고 그럼 너는 빨리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둘째 아이가 죽음의 두려움을 처음으로 제게 이야기할 때가 기회이다 싶어서 저는 아이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살 아이에게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렇게라도 말해주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이처럼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죽음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보십시오. 그럼 한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음을 앞에 선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제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의 유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가 그동안 전한 모든 율법을 글로 써서 남깁니다. 그리고 매 7년 면제년의 초막절에 기록한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배우고 또한 그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이 취임식을 하듯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할 사명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남기십시오. 2주 전에 이제 고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김율래 권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유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거의 100세가 되셔서 시력과 청력을 거의 잃으셨지만 이따금 방문할 때마다 나성한인교회에서 왔다고 손바닥에 글씨로 써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유가족들과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별히 권사님께서 시력을 잃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권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셨는가를 이야기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어로 성경 전체를 필사하셔서 유가족들에게 남겨주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는 어떤 그 행위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흔적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나눠주었음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또한 이 땅의 마지막 시점에 자기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한 모든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면제년 즉 자유케 된 안식년 초막절에 이 말씀을 들려주라 말합니다. 지금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 서서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생각날 수 있도록 그때에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한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서 주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원래 성경은 읽으라 주신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서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경험적인 배움입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보는 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를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뿌려보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뿌려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누고 섬겨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된 말씀을 죽음에 이르기 전에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많이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미에 쓴 전도서에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이것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유산임을 믿으시고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을 아름답게 남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율법과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회막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은 후에 이 백성들이 음란히 이방 신들을 따를 것이고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숨으시겠다고, 얼굴을 숨길 것이라고 재차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호수아도 함께 들으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재의 때가 찾아올 터인데 그때가 바로 언약을 배반했을 때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돌아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단지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음란한 일들을 벌여 잠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죄악으로 쉽게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끝을 모를 것 같은 영적 침체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남기고 생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만이 참 소망이 되신다고, 그리고 끝내는 나를 붙드시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진리를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에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한 때 더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생을 마치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열심히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나 주님의 그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회개하며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남기려 말고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주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풍성히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